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는데 별로 잘 오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잘 오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발로,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2018년 오늘 며칠이에요? 4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 같고 오늘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셨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한 달 전쯤에. 오늘은 이제 작정의 시행, 그 작정의 시행 중에 창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8, 90까지 이렇게 작정의 시행 부분에서 창조에 대해서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작정의 시행 중에 섭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거는 벌써 한 달 전이라서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난번 소요리 문답 8문에서 10문까지의 내용을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죠? 크리에이션이에요. 근데 이 창조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만 직접 지으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시고 나서 어땠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하하하 대박 이러면서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잘생겼죠? 이쁘시죠? 걸작품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쌍둥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대부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본인의 그 모습과 본인의 형상을 따른 것은 또 누구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남자와 여자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통치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그 어설러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작정의 시행하시기 위한 그것 부분 중에 창조의 부분이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8문에서 10문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린 거고요. 오늘 11문부터 12문 이 두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 작정의 시행 가운데에서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 딱 해놓고 만물 딱 짠 만들어 놓으시고 뒷짐 딱 지시고 낮잠 주무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알아서 굴러가니까 잘 굴러갈 건데 뭘 내가 뭐 하겠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 창조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셨는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작정의 시행 중에 이 섭리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교리 부분은요 좀 딱딱해요. 그리고 듣다 보면은 막 이게 뭐 이 신학적 용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안 지루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11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어떤 것인지.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다. 요 부분 하나하고요. 또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행동에 대해서 요 부분하고 그다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입니다라는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시행하기로 하셨는데 그 작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의 부분 하나 이해되시죠? 내가 작정을 내가 이제 시행할 거야. 내가 행동으로 옮길 거야 하고 작정을 이제 딱 결정하시고 하신 게 바로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를 했으니 이 창조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그 창조한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섭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섭리의 부분이라는 거죠. 작정을 이제 시행하시고 이거 시행할 때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그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건가? 어떻게 이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섭리하셔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바로 뭐다? 섭리다. 아우 다 배웠어요 오늘. 이게 바로 섭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까 나눠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섭리의 정의. 항상 뭘 하면 이제 정의를 좀 많이 잘 내리잖아요. 이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물질들을 보존하신다. 또 이 세상의 물질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를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내방쳐 두시고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정의 시행을 위해서 이것을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보존하셨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창조물들, 특별히 사람과 동물들을 다 보호하시고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실 때 그 존재가 지속이 되고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보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에라 모르겠다 탁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장례식 때 시편 말씀을 자주 설교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모든 게 다 끊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하시던 그 시선에서부터 그것으로부터 돌리시면, 그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그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뭐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계절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요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시편 67편 4절을 보게 되면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머리털럭도 새 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막 머리카락이 막 갑자기 막 빠져요. 그 여러분 막 어떻게 하지만 하는데 그것도 누구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일이 우연이라는 일이 우리의 앞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섭리하실 때 그 섭리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이 그들을 믿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독교를 믿는 자들에게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그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독교인만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믿는 기독교인 애들한테만 주고 넌 크리스찬한테 어떻게 돼요? 공기를 주면 안 돼요. 맞습니까? 틀려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독교인들에게만 허락하시 왜 넌 크리스찬들에게까지 공기를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방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것들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에까지 다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죄를 지을까?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죄 안 짓게 좀 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게 하고 힘든 일 없고 괴로운 일 없고 낙심과 절망과 아픈 거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만의 생각인가요? 아무도 다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악한 행동이나 죄가 이게 판을 치느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이 왜 죄악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 죄악을 딱 지으려는 그 순간에 이걸 딱 들어가지고 이놈 새끼 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 지으려고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딱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게 너가 혼나? 죽어? 이러면서 딱 때려가지고 돌이키시면 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틀려요? 아닌가요? 어떠세요? 일리가 있죠. 좀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맞아요. 제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말 안 듣는 거예요? 네, 당신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요, 도덕적인 악행이나 죄를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미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이 모든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왜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태어난 건데 태어난 게 죄인 거예요. 왜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악행이나 죄를 짓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해요? 한 2살만 돼도 거짓말해요. 못 보셨어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 뭐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했대요. 분명히 증거도 있고 여기 뭐 한 일도 있는데 이거 누가 했어? 셋 다. 네가 했어? No. 다 이래요. No, no, no. 다 이래요. 누군 했는데 뭐 쓰레기는 있는데 먹은 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 그 죄의 모습이 이 조그만 애들에게서부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전가,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 먹게 했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예,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성적으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분명히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사기의 말씀도 보면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네가 상관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거야.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젊은이들이 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풍조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는 살려주세요? 노아의 가정은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이렇게 만약에 만드시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전기 충격기를 탁 해가지고 다시는 죄 못 짓게 하고 또 지으려고 하면 또 탁탁 디다닥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죄를 못 짓게. 그럼 뭐예요?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로봇 만들어 놓고 그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보다가 전기 찍찍 빵빵 이러면 막 팍빵 터지고 이러면 뭐예요? 로봇이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그냥 그거를 허용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죄를 짓도록 방조한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지금? 인간들이 짓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묵인하시는 거예요. 묵인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 21절에도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묵인하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땅땅땅 때려주면은 뭐예요? 로봇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뭐하러 만들어요? 창조해놓고 나서 로봇처럼 내 맘대로 다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왜 그 뭐죠? 이 실 따일 있어서 이렇게 막 조종하는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그거대로 움직이면 이거는 로봇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생각과 계획이 어때요?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묵인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잠언 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거, 때로는 내가 좀 원치 않는 질병,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쳤어요. 남들에게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일이 자꾸 일어나.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건 그 시그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요 정도 가지고는 내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개 한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용은 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면서 이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었어요 이미.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죄의 길 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악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길로 턴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 보게 되면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그죠? 근데 죽이려고 해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떤 일이 되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죠? 예, 이 기근으로부터 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히 악한 일을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했지만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돌이키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어느 날 짠! 선한 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하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다스리시고요. 지혜로움으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행위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씀 듣고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피곤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쉬고 싶으시잖아요. 일하고 힘들고 피곤한데 이 자리를 왜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세요? 집에서 텔레비나 보시지.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왔으면 여러분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딱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뭐 오늘 왜 왔지? 그러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누가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소율이 문답 12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제 12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섭리하셨던 것 중 특별하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되게 길죠? 자, 이해 좀 되세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답이 뭘 것 같아요? 인간을 향해서 섭리하셨던 것 중에 지음 받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아멘. 참 길죠? 그런데 이거를 요약하면은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다 이렇게 구슬이 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피조물에겐 그런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 언약. 이 언약을 동물이랑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랑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조건을 내거셨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99.99999%도 아니고 몇 퍼센트? 100%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뭘 걸어 놓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어떻게 해라? 따먹어라? 열심히 따먹어라? 힘이 닿는 대로 따먹어라? 아니죠. 따먹어라 그러신 분들은 성경을 좀 다시 읽으셔야 돼요. 금지하셨잖아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그죠? 그 약속을 지키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심플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그죠? 심플해요. 그냥 이거 먹지 마. 왜 안 먹을게요? 그럼 안 먹으면 돼.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순종해라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어요. 이 심플한 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뭐예요? 형벌의 결과물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조건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 죽어. 진짜 죽어. 그거 먹으면 정말 죽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차라리 선악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먹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럼 죄도 안 짓고 타락도 안 하고 어때요? 옷도 안 입고 살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 허용해 주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왜 다 허용해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다른 모든 실과는 어떻게 해라? 먹어라. 100만 가지, 121가지, 122가지 다 먹어. 뭐만 지켜라?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것만 먹지 마. 딴 거 다 먹어. 괜찮아.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다 허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만 하지 마. 제발 이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순종해. 다른 거 다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거 하나의 그 언약, 그거 하나 조그만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대단한 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거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놓으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 또 했습니다. 차라리 그거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100만 몇 가지 아니면 수천만 가지 중에 딱 이거 하나만 지켜.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돼. 이거 하나만. 다 해 나머지. 근데 뭐예요? 그거를 어기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합니까? 저는 과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하지 않은 그 언약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 모든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맺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실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굳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게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그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으신 것만 해도 우리가 놀랄 일인데, 예. 근데 특별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죠. 근데 100% 순종이 아니라 그거 하나조차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이 그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이 죽음 안에, 사망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결국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감지덕지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고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기쁘셔야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죄인데 그런 인간을 뭐 이쁘다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육적인 것을 누르고 영적인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여러 상급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데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주여 한번 외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좀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좀 경험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